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대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이 사건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에게서 발견되고 증거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저마다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의 구원하실 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된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 간단해 보이고 별것이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실상은 엄청나게 무겁고 두려운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예배와 기도의 특권,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과 그 외에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누리고 만끽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의 가치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 또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지와 자각이 늘 내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성도의 특권을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가운데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며 이 세상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죽음의 때를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며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특권을 더욱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영광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기록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헬라인들은 헬라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닌 헬라인들 가운데 개종한 이방인 유대교 신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닌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한 의도에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을 찾아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시 제자들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만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헬라인들은 제자들 가운데 자신들에게 익숙한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러한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빌립과 안드레 가운데 빌립이 헬라어를 더 유창하게 구사하였으므로 빌립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만나게 된 빌립을 향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배웁고자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보다라는 의미 외에도 경험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등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들도 함께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헬라인들은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을 한번 뵙기를 원했다거나 마치 연예인을 보듯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보다 적극적인 마음에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요청을 받는 빌립은 혼자 그것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안드레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빌립이 이 헬라인들을 즉시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안드레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던 것은 당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고를 염려하여 빌립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그 즉시 데려가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하여 가장 친했던 안드레와 의논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안드레에게 의논하기로 결정한 것은 본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 때에 빌립과 안드레의 나타내 보인 모습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당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향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 빌립은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와는 다소 동떨어진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론 그 대답 또한 완전한 대답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대로의 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빌립은 생각하기에 안드레가 자신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안드레에게 의견을 구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으로부터 헬라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안드레는 그 즉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로부터 헬라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시자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실 사역이 아닌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사역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이 세상으로 대변되는 땅에 심겨질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육신의 생명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육체적인 소욕, 욕망 등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아무 흠이 없으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본성과 속성과는 정반대의 극치의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서의 따르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러한 예수님과 동일한 행위를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심겨져 죽으심으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땅에 심겨지는 삶을 동일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자신의 생명, 즉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미워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그와 같은 이기적인 속성들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계속하여 자신의 그와 같은 이기적인 속성들을 사랑하며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유익만을 위한 삶을 살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행동하면 그 생명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에서의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 팔복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과 같이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그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그러한 자신들의 이기적인 속성을 미워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증거될 수밖에 없는 성도 본연의 모습을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의 미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미워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어떤 표현보다는 좀 더 강력한 의미로서 경멸하다, 혐오하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이 표현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제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반응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경외,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결여된 채 그저 자신의 복과 안위만을 위해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오늘 말씀에서의 미워하는 모습으로, 경멸하고 혐오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저 자신의 복과 안위만을 위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멸하고 혐오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자,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와 같은 이기적인 속성들이 발견될 때 그 하나님이 느끼셨던 경멸과 혐오의 마음들을 동일하게 느끼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성경 말씀들이 다 그러한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라는 의도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 자신 안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들을 경멸의 마음으로, 혐오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어떠한 특권들이 회복되었는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예전의 죄된 본성의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 모습들을 경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외적인 열심이 가득한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죄된 본성을 자각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들에 대한 경멸과 혐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이들 가운데 자신의 그와 같은 더러운 본성에 대하여 자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극히 적으며 그러한 더러운 이기적인 본성을 경멸하고 혐오하기는커녕 예수를 믿으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마냥, 그것이 자랑거리나 되는 것인 마냥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며 오늘날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자신의 그러한 이기적인 악한 본성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많은 열매, 곧 구원받는 자들은 어떻게 날로 더하여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에 큰 전염병이 있었을 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병에 걸린 자들 곁에 남아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간호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가자 로마 황제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성도들이 감당했던 그 일들을 대신하게 하였지만 그 누구도 성도들과 같이 헌신적으로 그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자 했던 황제의 그와 같은 시도는 오히려 성도의 특별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결과만을 나타내 보이게 되었고, 그와 같은 일들 이후에 성도의 수는 로마 정권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병에 걸린 자들을 돌볼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바르게 아는 자들이었고, 그것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이었으며, 그것을 사모하고 그와 같은 특권들을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삶,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삶의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자 성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절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 남들보다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풍성히 누리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더 나아 보이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에 대한 미움들이, 경멸과 혐오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 땅에서의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여전히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들, 우리의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고 교회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고 이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고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 치열하고 독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천국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이들인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줄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서는 조금의 물질의 손해도 보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악착같이 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향한 비난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안위와 복락만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경멸의 눈으로, 혐오의 눈으로 우리의 그와 같은 예배와 신앙의 삶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게 잘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족만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서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 헌금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이 진정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살아오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이들, 내 주변의 성도들은 물론이요, 장차 구원하실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다른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베풀었는지, 그들을 위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끼리만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나 하나만, 내 가족만 신앙생활 잘하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모습으로 표출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이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이타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본래 형상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이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바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남들보다 더 하나라도 많이 갖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 악착같이 사는 모습, 그 누구보다 독하게 사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인 만큼, 이미 하나님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만큼,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한 자들인 만큼 다른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멸하고 혐오하는 삶이 아닌 귀하게 여기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고 베풀고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므로 우리 주님께서 다 맺어 놓으신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결실하게 되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우리 각자와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